오늘은 골든벨 요점 정리 14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연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소중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본교리 신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 간을 하나의 친교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편견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듯이 우리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왜 모이죠?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그죠? 하나됨을 느끼고 누리기 위하여.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도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가족들 사이에도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가 안 될 수 있을까요? 피를 나눈 가족인데, 한 뿌리에서 났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 장례식에 부주가 적게 들었다고 아들이 옆에는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겠다는 아주 폐륜화 사건이 떠오릅니다. 가족들이 뭘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싸우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가장 무서운 죄로 정해서 폐륜화로 그렇게 해가지고 30년형을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합의 힘.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일본의 민족성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민족성은 모래알 같아가지고 하나하나는 굵고 잘랐는데 손으로 이렇게 쭉 모았다가 놓으면 다 풀어진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륵 같아가지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별 거는데 꼭 뭉쳤다 놓으면 튼튼하고 야무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을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연합이 좀 안 되는 기질이 좀 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트를 하는데 이민 간 한국 사람이 그 마트 하나를 차리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런다.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러분 가게 한번 보세요. 몇 시 가게요?
24시도 모자라가지고 25시 가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한국 가게 하나 더 생기면은 옆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둘이 싸우다가 망할 거니까 이 생각합니다. 아주 고약한 그런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연합이 안 될까요? 자기 잘난 것, 그죠? 다 나만 살자, 내가 잘났다, 교만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어떤 마음이에요? 겸비의 마음, 섬김의 마음, 봉사의 마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자기 잘난 차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성령을 통하여 자아를 굴복시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영상으로 한번, 소리는 안 나오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설날 특집으로 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제 개를 보고, 그죠? 하늘에서 기름이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으면 분명히 죽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들아 모여봐,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갈매기가 그냥 통닭 해버렸어요. 연합이 얼마나 힘이 센지 혼자서는 죽었을 법한데, 아주 서로 모이니까 적을 이기고 왼수를 이기는 그런. 이제 요런 보면 개미 귀신이, 그죠? 바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개미 한 마리가 막 빨아 들어가지고 이제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개미들이 우리의 연합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으니까 코가 막혀 있잖아요. 아주 힘을 못 쓰지. 또 펭귄들이 모여갖고 있는데 이제 누가 나타나면, 그죠? 상어들이 올 지역에 맛있는 고기가 있구나. 그래서 상어가죠? 입을 딱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펭귄들이 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의 힘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니까, 그죠? 상어가 입맛 베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나는가,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얼하는 민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민족이요? 신바람 나는 민족. 근데 그 신바람은 뭐 할 때 신바람이 나요? 신이 있고 바람이 나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함께 할 때 신바람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 뭘 추능하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뭘까요? 달란트, 그죠? 재주, 특기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자, 여러분 다 특기들이 있습니까? 우리 근진이 이사님 특기는 뭐 같아요? 피아노, 그죠? 모든 예배 때 우리 근진이 이사님이 빠지면 하죠. 분위기가 안 잡혀, 그죠? 피아노, 그죠? 또 우리 홍원자 이사님 뭐가 주특기입니까? 예, 손가락이 주특기. 홍원자 이사님도, 그죠? 요리를 잘 하시고. 또 김홍자 이사님 주특기가 뭡니까? 사랑과 섬김, 그죠? 청소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김홍자 이사님 청소도 한번 안 갔더니 또 나타나고. 저기서 잘하시고, 섬기기 잘하시고. 다 사람마다 주특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특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그죠? 뭐 할 수 있어요? 주께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서대순 집사님 은사는 뭐 같아요? 쌩글쌩글 웃으시는 미소가 아주 백만불입니다. 그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그렇게 쌩글쌩글 웃기만 해도 분위기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이런 만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의 다양성이 신조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자, 하나, 둘, 셋 하기로 할 테니까 맞으면 O, X, 틀리면 X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시죠? 자, 이게 혹시 모르는 말이 있습니까? 신조, 이것은 이제 김신조 이게 아니고 뭘 믿는가? 믿음의 교리 이런 거예요. 믿음의 교리. 믿음의 내용들. 자, 준비됐나요? 자, 연합의 힘을 보겠습니다. 손가락 안 빼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연합이 얼마나 힘 있는지 보겠습니다. 금방 영상 보셨죠? 자, 하나, 둘, 셋! 예. 몇 분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몇 분은 잘 몰라가지고 포기를 하시고, 심각한 상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정답은 X였습니다. 안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은사가 다양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다. 믿는 것이 다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믿는 것이 틀리면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이 중요성을 많이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려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질문. 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요번에 다 살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다 살려드릴 테니까. 자, 요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진정한 연합의 비결은 수완이나 경영 능력이나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초인적인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자, 준비됐죠? 여기 O고 여기 X입니다. 하나, 둘, 셋! 예, 뭐 컨닝 다신 분들 계시고 또 그래도 죽은 분이 또 계시고 정답은 X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노력 좀 하면 될 것 같죠? 어린 반푼이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보세요. 부부도 마음 안 맞아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눈뒤 밤새다 싸우고 뭐 헤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부도 마음이 안 맞아서 그죠?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는데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것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 4번. 연합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의 도구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둘, 셋. 이야,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다 살아나셨습니다. 이야, 여러분 정말 연합이야말로 그 교회에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가 작건 크건 교회에 뭐가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분위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면 분위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한 주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쩔어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틀려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세상에 찌들어 사는 그게 아니고 세상에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요? 하늘에 두고 하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이번 안식일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교과 공부를 생각하면서 그런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토론을 할까? 또 누구는 어떻게 지낼까? 이런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면 분위기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새해는 분위기들이 바뀌어지는 영적 쇄신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바퀴통과 바퀴살처럼, 바퀴통이란 뭔지 알겠죠? 바퀴 중심을 얘기하고 살은 이 살대죠. 자전거 바퀴 기억납니까? 교인들은 바퀴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바퀴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들 상호간에도 거리가 더 멀어진다. 자, 하나, 둘, 셋. 예. 그죠? 이건 X지, X. 그죠? 바퀴통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통으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가까워지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연합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는다. 연합을 이룩하려면 신자들이 몇 계단을 밟아야 한다. 우리 계단을 가지고 올라왔듯이.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합을 이루려면 신자들이 몇 계단을 밟아야 돼. 계단 밟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자, 맞을까요? 하나, 둘, 셋. 예, 그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단일까요? 첫 번째는, 자, 이런 계단을 밟고 올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계단일까요? 가정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그죠? 신앙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어져서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예수님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을 목표로 삼으라. 연합을 목표로 삼으라. 다른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찢고 볶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뭘 배울까요? 이 교회는 은혜가 없구나.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인한테 막 밥 먹다가 큰 소리를 쳤어요. 이랬을 때겠냐고 딱 큰 소리를 치는데, 부인이 이제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되겠죠. 막 부인이 이제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자기 딸이 초등학생인데 엄마를 부르더래. 엄마를 불러가지고 이제 장간방에 들어갔다 오더니만은 엄마가 싱긋이 웃으면서 그냥 밥 먹고 그 부부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냥 잘 마무리됐다는. 그 애가 초등학교 가서 이제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딸내미가 무슨 소리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빙긋이 웃고 그냥 밥을 먹었냐고. 옛날 같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했냐. 여러분, 딸내미가 무슨 소리 했을까요? 딸내미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부부 싸움에 있어서는 누가 옳고 그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애들 있는 데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가정교육상 좋지 않아. 그 소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철든 소리를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막 그 철든 딸내미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가 미안해져가지고 들어와서 싱긋이 웃으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뭘 우선에 두는가?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오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연합에 둬야 되겠어요. 사랑에 둬야 되겠어요. 대부분 오해받은 문제들을 우리가 변호하려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오해들이 생겨요. 그런데 남의 얘기들은 3일 지나고 나면 사라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죠? 오해하려고, 오해된 문제를 풀으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오해들을 풀으려고 하면 돌아가실 시간도 없었을 거라. 그죠? 얼마나 참 많은 오해와 누명을 쓰고 그렇게 돌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중요한 7마디 해야 될 당신의 말씀만 하시고 자기 대하여 변호하라고 했어요. 그 나라 왕이 네가 변호를 해라.
니를 변호하면 내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기 때문에 살려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죠?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겠어요.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연합이 깨트려지면 뭐가 깨트려져요? 은혜가 깨트려지고 축복이 깨트려지고 복단지가 깨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그죠? 조금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해서 큰 독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깨진 건 어떡하겠어요? 어떤 멋진 신랑처럼 우리 부인 아주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대단하네 뭐 이렇게 아주 실력 있네 그러고 또 깰 줄 알고 뭐 이렇게 웃어넘기면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죠? 이미 깨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사랑에 저음동이 있어가지고 희한하게도 내가 웃고 넘고 넘겨주고 용서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쌓여져요? 사랑이 저축되어져 가지고 언젠가는 그 사랑을 보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항상 사사건건 터집을 잡으면 마음속에 뭘 쌓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복수할 때를 보자! 이렇게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득 찬 것을 성경에는 무슨 뿌리라 그래요? 썬뿌리가 가득하다. 썬뿌리. 참 미안하게도 뿌리가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잔뿌리들을 만들어요. 우리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 뿌리 내리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것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람이 주로 오해되는 것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저쪽에서 인사를 못 보고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그렇게 마음 먹기 시작하면 별의별 게 다 생각해요. 별의별 게 다 걸려들어요. 마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면서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상대방이 인사를 했는데 못 받을 때가 있고 나도 못 깜빡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게 마음이 들지 않고 서운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실수했듯이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을 목표로 삼았어. 자, 연합하려고 마음먹으면, 용서하려고 마음먹으면,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이해 안 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중요해요. 터집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 터집거리가 될까요? 터집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터집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만두를 싸듯이 쌈을 싸듯이 폭함 삶기로 작정하면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입안으로 쏙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연합을 목표로 삼아야 가정도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공동 목표를 세우고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할 때. 그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청소하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것 속에 재미가 있어요. 그죠? 함께 하는 것 속에. 함께 교회 청소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놀러도 가고 놀러 가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러 가서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하다가 게임을 잘못해가지고 왜 게임을 하는가? 서로 연합하자고 게임하는 건데 네가 그거 잘못했잖아. 그래가지고 또 서로 좋아서 축구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내가 다시 너하고 축구하나 봐라. 다시는 너하고 배드민턴 치라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지? 공동 목표. 자, 공동 목표 중에
우리가 한 팀일 때는 그죠? 한 팀으로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테니스가 하지 마라. 테니스. 왜 그런가 하면 베니스 배드민턴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을 줄 때 죽으라고 주지 않느냐. 공을 못 받을 쪽으로 주지 않느냐. 이렇게. 탁구할 때도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 마음에 아주 약이 오르는 수가 있어요. 자꾸 못 받을 쪽으로만 줘가지고 자꾸 힘들게만 줘가지고 또 두 명이 이제 두 명이 팀이 되면 꼭 못 받는 사람이 구멍이거든요. 그 속으로만 자꾸 나가지고 약을 바짝 올려가지고 싸움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임보다도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보다도 우리 이제 어떤 게임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함께 사는 게임 그런 게 있을까요? 함께 등산하고 그죠? 등산하면서도 자기 힘 좋다고 막 앞에 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손도 잡아주고 그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마시는 반도 나눠주고 올라가면서도 그죠?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얘기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관심을 쏘는 우리의 목적은 등산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친교가 목적이에요. 연합이 목적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선의 집사님 만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면 문자도 잘 안 받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하고 이제 최숙 집사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가려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근데 최숙 집사님 무슨 아이디어를 쓰는가 하면 이 관계의 망이라는 게 있대요. 관계.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 옆에 아는 사람하고 한번 연락을 해봐라. 참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최숙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해놓은가 하면은 한선희 집사님이 안 받으니까 한선희 집사님 남편 전화번호가 있지 않느냐? 또 저는 그런 생각을 또 못 해봤어요. 그냥 뭐 부대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딴 사람이 문을 열면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남편 전화로 전화를 하니까요. 남편에게 최숙 집사님 전화번호 등록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데서 전화가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받아서 예쁜 아가씨 목소리로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또 우리 집사님 뭐라고 하면 내가 통닭도 사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등산하는 게 아니고 등산하면서 뭔가 좀 끓이들 그죠? 뭐 마시는 것도 사주고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관계를 참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쫓아 내려갔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과 직접이 안 되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삼국지에도 그런 게 있더만. 그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연결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왜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우리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좋은 꿈을 꾸기만 하면 몽상가가 되고 그걸 실천해야 꿈을 이루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아주 기가 찬 말씀을 하셨어요. 새해 우리가 많은 꿈을 꿀 뿐 아니라 그걸 위하여 뭐요? 한 마음을 함께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함께 일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빗자루를 썰고 함께 고생도 하고 그죠? 혼자 하면 참 어설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봉지 들고 혼자 쓰레기 주러 가면 어설픈데 우리가 함께 3명이 모이면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도 외롭고 둘도 외로운데 3명이 가면 사람들이 눈길을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있지? 뭔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함께 공동 목표를 이루할 때 우리는 더 큰 재미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적어도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가져라. 대단한 사랑의 스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적이 되는가 하면 편을 나누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누기 때문에. 마귀는 많은데 전문가요? 두 편으로 자꾸 나눠가지고 싸우게. 근데 이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면 우리가 다 한 편이라 그죠? 전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구가 다른 지구하고 싸울 때는 그죠? 김천 구미 지구 한 편이고 다른 지구하고 이기자고 막 싸우자.
근데 이제 지구를 크게 가지고 우리가 한 세계적인 한 식구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분열의 태도를 피하자. 그럴 때에도 우리 속에 분열의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나는 너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나쁜 놈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금도 잘 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 11금 잘 낸다고 11금 안 내는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내가 헌신 많이 했다고 해서 헌신하는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는 데, 사랑하는 데 있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발을 했어요. 아빠, 형님은 말이에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매일 잠만 자요. 아빠, 저는 매일 새벽 기도 아빠하고 같이 가잖아.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형님 험담하려고 하면 너도 새벽 기도 오지 마라. 그랬더래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는 형 험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너 새벽 기도 올 필요 없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 속에 분열의 태도를 피하고 서로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보면은 그런 연합의 교훈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을 한번 내보세요. 이 손에 무슨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것은 무슨 점? 단점, 부족한 점이에요. 이 사람은 다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나온 점은 장점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을 가만히 보면 들어온 게 많아요? 나간 게 많아요? 들어간 것은 4개고 나온 건 5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부족함보다 뭐가 더 많아요? 장점이 많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장점이 더 많을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 장점으로 상대방을 감싸면 이게 뭐 되는 거야? 손을 끼는, 손을 손 잡는 게 손잡는. 내가 나의 장점으로 그를 껴안을 때 그도 언젠가 그의 장점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없이 옆에 가서 손을 꼭 잡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좀 우리 마음속이 밴댕이 쏘가지 같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좀 넓은, 그죠? 넓은 마음을 가져. 이해되지 못할 것도 없고 용서되지 못할 것도 없고 포용하지 못할 것도 없어. 그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주까지는 않을지라도 전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안목을 키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88번.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셨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의 도구이며 그리스도의 무화적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이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뭐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답이 뭐라고요? 연합. 하나의 다른 말은 연합.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된 사람이 어디에 갈까요? 하늘나라에 갑니다. 사랑의 숫자는 1+1은 1이에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음이 하나이고 몸이 하나. 그래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면은 명절 정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왜요? 자꾸 신랑이 자기 집에만 가자 그러고 친정 집에는 챙겨주지 않고 하면 친정에 못 가본 신부가 이제 좀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또 옛날에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죠? 남자들은 tele보고 놀고 여자들은 막 죽어라 살아 찢고 먹고 찢고 먹고 정신 안 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만 연합이 깨어지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깨어지는 가정들도 이혼율이 그때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나는 때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죠? 희한하죠?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연합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까? 그죠?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래 생각하면 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명절에는 명절 끝나고 나서 그죠? 오히려 서로 상대방에게 참 당신 고마워. 당신 덕분에 올 설날은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멋진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명주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서 장로님 아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번 명절 끝나고 나서 한번 작년에 안 하셨던 특별한 빅뉴스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어떤 좋은 소식들을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씩 가져보면 그 다음 안식일날 참 할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 예전에 안 했던 일, 예전에는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멋진 분이실 줄은, 그런 노래를 서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91번.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연합을 묘사하는데 포도나무의 은유를 사용하셨다. 그 가지나 잎사귀 그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으나 하나의 일치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텃밭에 아주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저는 무화과 나무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법은 없어요. 그죠? 하나 따먹고 나면 또 좀 있다가 익고. 참 하나님 참 멋진 분 같아요. 블루베리가 많이 달려도 그죠?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고 따먹으면 또 있고 따먹으면 또 있고 따먹으면 또 방울토마토도 그 심어보니까 그렇더만 그죠?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고 오늘 따먹을 거 내일 따먹을 거. 그죠? 다 똥꼬모도 그렇잖아요? 오늘 나오는 날 내일 나오는 날 딱 그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 잎사귀를 보면 나무 잎사귀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잎사귀 보세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조화롭고 멋집니까?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답이 좀 깁니다. 그들의 자양분을 동일한 근원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 그저 똑같은 한 근원에서 한 나무에 연결되어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똑같은 사랑,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혐오감을 일으키며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교회를 열심히 오다가도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나면 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죠? 이런 수가 생겨요. 그래서 바로 그 가장 큰 교회의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알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사이에 공헌하는 자들 사이에 알력.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심지어 그 속에서 편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다. 그 가운데는 이기심, 교만, 자기 과신, 자만, 우월감, 편견, 비평, 비난, 신자들 사이의 흠찾기 등은 교회를 분열시킨다. 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누가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걸 잘 만났어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11명 보니까 희망이 없어. 저놈은 저게 문제고 저놈은 저게 문제. 내가 제일 잘났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 혼자 죽었어. 지 혼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잘난 생각이 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경험에서의 첫사랑의 상실은 흔히 이러한 태도를 유발시킨다. 뭘 상실하니까? 첫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의 분열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로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열 해독제, 그게 뭘까요? 분열 해독제. 해독제가 없으면 큰일 나는데요. 뭘까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압력을 주면 이제 스트레스 받게 돼가지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연합을 비결합니다. 사랑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탄의 이름의 뜻, 그것은 대적자, 반항자의 뜻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있으면 대적하고 반항하게 하고, 마귀의 뜻, 그게 뭐죠? 비방자, 고발자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기회되고 이간질시키는데 전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갈라디아 5장 20절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는, 여기 보니까 다 내용이 뭔가 하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 연결은 많은데 궁극적으로 불화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잘난 생각이 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셔. 내 마음속에 교인들의 잘못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교만을, 내 마음속에 죄악을 몰아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연합은 이것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할 필요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을 믿게 된다. 이것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상의 각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그가 모든 나라들, 인종, 피부색,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게 뭘까요? 교회 연합은 이것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선포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은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든 간에 각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연합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이다. 인간의 좁은 속에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무지를 타파하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가격표를 붙인다. 멋지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격표, 여러분에게 가격표가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이것은 무가치한 사람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모두가 소중하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표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가격표를 매기셨어요. 이 사람은 내 생명을 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값이 매겨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시고, 나도 소중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입니다. 추수 때의 마지막 작업이 일어나는데, 자, 이걸 키라 그러나요? 칭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까불면 그죠? 까불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알도 꼴도 모르고 까부는 놈들은 탁 바깥으로 떨어지고 알맹이들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고. 참 희한하죠? 우리 어머님들에게 참 잘하셨네 이렇게 하면 그죠? 희한하게도 쭉쟁이는 자꾸 나가고 알맹이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알복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로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쭉쟁이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타적 사랑이 가득하면 주님께로 더 나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적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자꾸 생기고 억울함과 소남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교회에 왜 그렇게 사랑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상태를 심각하다고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의 눈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왜 사랑이 없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주인공이 되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교회에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하나가 떨어진 게 보이면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쓰레기도 안 줍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쓰레기를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것 보니까 누구 보고 하라고? 나보고 사명을 씌우라.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충성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게 있다고 하면 원망거리가 아니고 사명거리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죠? 참 그렇게 하면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내가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노력하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 성경상 연합과 교회 이제 서론을 시작해야 되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론의 내용들은 여러분 기본교리 28을 잘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고 이번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잘 행복하게 보내셔서 작년에 안 했던 짓을 한번 해보시는 그렇게 파격적인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참으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낳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을 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주는 마음을 몰아내버리고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나의 안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상대의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